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이상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멜더스가 이 주장한 경제 원리입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에 이 인구론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다. 그래서 인구론, 인문대 졸업생의 90%는 논다. 인구론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저도 인문계입니다. 이 취직을 준비하는 이 취직 준비생이 이런 글을 보았어요. 대학 졸업 후 전공에 따른 취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공대 졸업생,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취업, 과장으로 승진, 조기 명퇴, 치킨집 창업. 또 예술대 졸업생,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학원 취업, 조기 명퇴, 치킨집 창업. 경제적인 있는 경우에 예술대 졸업생은 학원을 개원, 수능 경쟁에서 도태, 치킨집 창업. 인문대 졸업생 쭉 백수 또는 중소기업 취업, 조기 명퇴, 치킨집 창업.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치킨집으로 가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우리의 시대의 현실을 이 치킨집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청년 실업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통계청 발표한 이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항상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항상 역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자 10명 중에 3명이 또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나마 취업한 7명은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취직과 이 치킨집이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치킨집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창업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진 나라 이 업종 기업은 맥도날드죠. 맥도날드는 북한과 이런 몇 나라를 빼면 전 세계에 없는 매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3만 5천 개의 맥도날드 매장이 전 세계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치킨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22년 기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치킨집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이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이 치킨 점수가 약 6만 5천 개라고 합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3만 5천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맥도날드 매장이 치킨집이 6만 5천 개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쉽게 망한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업하는 분들은 뽑을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고 해요. 또 제가 아는 분들마다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좋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많으니까 다른 회사에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하고 또 구인자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조건의 직장은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의 직장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자격을 준비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능력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과 또 실력과 심지어는 외모까지 보죠. 그래서 요즘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성형까지 취업 준비의 스펙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사람, 내 아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뽑으시는 그 사람들 중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천지의 주관자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예수님의 사람을 뽑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바로 사람을 뽑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왜 굳이 10명, 더 많이 뽑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12명을 선택하셨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12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는 의미 있는 숫자가 뭐죠? 3이죠. 무조건 산세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열둘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열둘은 하나님의 선민을 구약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죠. 그때 천국은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고 12개의 보석으로 기초석이 있고 그리고 그 12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12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첫 사역의 시작을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또 그때에만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닮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원문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늘 함께 친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옆에서 보일러가 틀어지면 온풍기까지는 제가 좀 버티겠는데 이 보일러가 틀어지면 벌써 얼굴이 빨개지죠. 열이 계속 올라와요. 여름에면 얼마나 그 열 때문에 못 견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이면 더워지니까 우리 아내하고 서로 옆에 있으면 저에게 열기가 느껴진다고 해서 여름이면 좀 떨어져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한여름에도 두 손 꼭 잡고 얼마나 붙어 있으면 그렇게 좋은지 항상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사람은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부산 소년원에서 20년 이상을 봉사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이 노고와 이런 이 업적들을 치하하면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요. 권사님께서 청와대에 다녀와서 사람들에게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또 대통령과 식사를 했다고 얼마나 자랑하면서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단둘이 식사하고 사진도 찍었구나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단체로 한 200명 정도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런 업적이 있으신 분을 다 초대했던 이 모양이에요. 단체로 함께 사진을 찍고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가운데 있고 권사님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권사님인지 아니신지 그냥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권사님은 그것조차 자랑하시더라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제 옆에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서 날뛰겠습니까? 그런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교의 대상, 친교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교제를 원하고 친구같이 같이 있고 싶으시고 그래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금세 친구가 되죠. 그래서 교제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비슷한 예수님과 비슷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약점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귀고 친구를 맺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제함을 죄인인 우리와
자격 없는 우리와 예수님과 동등한 우리가 아니라 죄인이고 허물 많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영원히 교제하겠다고 그 신실한 교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교제만 해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단지 교제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우리 월정액이 17,000원이나 해요. 또 유튜브도 월정액이 14,900원이나 합니다. 교제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월정액을 내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너 1,000만 원 내, 너 100만 원 내,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즉 예수님처럼 닮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죠. 사회학적으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었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같이 겪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고 닮는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함께 경험하고 겪다 보면은,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나의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서 내가 헌신해야겠구나, 내가 봉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면 전도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이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지난 2003년과는 또 다르게 2024년도에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이 되었을 텐데,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친교를 넘어서 이제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보내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공식적인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황제가 다른 나라에 어떤 업무 때문에 사신을 보내는 것처럼, 마치 또 이태원에는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많이 있죠. 집중되어 있죠. 우리 한강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끼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도 맞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 또 친한 사람만 교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불신자에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큰 무기를 주셨는데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린 양, 우리 이 어린 양을 늑대의 소굴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 그 권능과 권세를 전도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권능과 또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심을 믿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전도하기 위해서 더 큰 사업장을 여러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의 이 재물과 나의 이 높아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과 여러분 건강까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명한 이 간증자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전도하려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부자나 이 성공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예인이니까, 이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물질, 모든 문제들도 전도할 때, 또 전도하기를 작정하고 또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해결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능을 받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보시면 건강하다고 다 전도합니까? 아니죠. 연약한 자들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고 해도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오직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 그래서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역사학적으로 한 나라의 발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흥했고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우리나라만 보아도 얼마나 부흥했고 발전했는지 알 수가 있죠. 미국과 한국이 복을 받은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 새벽 기도도 있고 부르짖어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선교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선교 1위국의 복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할 때 부흥의 역사, 또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나라가 쇠약해짐을 우리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들이 말하는 인류의 가장 찬란했던 국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로마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마치 로마의 군사처럼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했던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군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부흥했을 때는 군사가 많았을 때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 군사가 없었기 때문인데, 거대한 제국을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작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의 나라 자국민의 군인이 없었던 거예요. 잘 사니까 이제 뭐 해야겠어요? 잘 삶을 바탕으로 누려야 되죠. 즐겨야 돼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군대에 지원하지 않게 되자 결국 다른 민족의 군사들로 이 로마를 지키게 했고, 그 용병들에게 로마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인들이 없어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전도의 집회가 열렸었고요. 나간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죠, 그렇게 외쳤던 경험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집회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는 교회가 없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어차피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전도할 교인이 없다는 사실은 마치 우리가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군인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마다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군인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지키려면 그 전도하는 교인들이 또 그런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이 교인들 전도하는 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저의 견해는 분명합니다.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을 특별히 이 제자들 불러 모으신 이유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죠. 오늘날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결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물붓듯이 쏟아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쓰임받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요.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 신설동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생각이 들겠죠.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성도 또 교회적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자에게 그 인생과 그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제 4월 달이 되면 한강교회는 임시 예배 초소로 갑니다. 한강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배와 전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설동 시대를 열어가면서 또 지금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오직 전도와 예배로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즉시 화답하고 실천하며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람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고 앞으로의 내용들은 그 전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한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시대가 지금 달라졌으니까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예전의 방법은 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도가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도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였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함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또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전도의 전략도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도의 가치는 더욱더 귀중하고 가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자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내 이웃에, 내 가족에, 내 친척들 간에 그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계시죠. 권사님들도 계시죠. 그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결코 해줄 수 없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게 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믿지 않는 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형제간들을 위해서 저에게 자료를 요청하세요. 목사님 이거 주시면 안 될까요? 드리죠.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도 하고요. 또 설교를 매일 메모하시면서 그 설교 메모 중에서 그 믿지 않는 그 친척들에게 은혜가 될 만한 구절들이 있으면,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만한 구절들이 있으면 그 메모해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그 권사님의 절실한 마음, 내가 아니면 나의 친척들, 나의 가정 구원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절박한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 또 예수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유일한 그 방법의 전도, 그것을 아는 사람, 내가 아니면 또 그들을 전도할 수 없다는 이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성경의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사님 가족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속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속히 예수 믿고 또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중심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과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선교, 전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따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다니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방 설교를 사무엘상을 준비해 갔는데 그 내용과 더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소개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전한 그 짧은 메시지에 그분이 영접할까?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복된 소식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전도가 쉽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분명히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사용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임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고우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잘생기시고 예쁘시고 고우시다고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쁘시고 잘생기고 고우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이상형이라고 말하면 흔히 이성에 대한 호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예능 방송에서 나이별로 이렇게 이상형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여성들의 이상형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10대 여자분들의 이상형은 운동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교회 오빠 내지는 학교 오빠라고 해요. 20대 여자의 이상형은 공부 잘하는 명문대생 오빠입니다. 명문대생 오빠. 30대 여자의 이상형은 돈도 많고 차도 있고 집도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40대 여자의 이상형은 지금 남편과 다른 송승헌, 또 지금 누가 있죠? 원빈, 장동건, 이런 사람이 멋진 배우들이 이상형이라고 해요. 50대 여자들은 저는 이거 보고 좀 약간 의아해했어요. 제가 아직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니까 자신들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신들의 아들이 자신의 이상형, 자신의 아들이 제일 잘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60대는 누구일까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라고 합니다. 반대로 남자들의 이상형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0대 남자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입니다. 그리고 20대 남자들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고요. 30대 남자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예요. 40대 남자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고 50대 남자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입니다. 근데 60대 남자의 이상형만 좀 다르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여러분처럼 고운 여성분들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60이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곱게 늙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60대 이상이신 이 분들도 지금처럼 항상 고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호감 가는 이상형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성을 말할 때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이상형이란 말은 단순하게 이성뿐만 아니라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이 선호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저의 좋은 사람의 이 이상형은 무엇이냐면 착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저의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착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착해야 되고 성품이 착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마음이 착하고 성품 또한 착하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기준이 있고 저와 다르게 여러분도 이상형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사람을 선발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선발의 기준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오직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어떤 선택의 이상형이나 호감 가는 어떤 자격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오늘 이 한강교회 바로 여러분을 모아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름과 특징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들은 주류가 아닌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고요. 직업도 천대받던 세리와 어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붙들림에 응답하고 붙들림을 받자 그들의 특별함이 없는 인생에 특별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평범한 것 같아도 주님께 붙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주님께 사용되는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직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또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전도의 뜻이 여러분 아직도 혹시 십자가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때로는 고통과 슬픔 또 좌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전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격 없는 자요, 아버지 또 죄인이여 아무것도 볼품없는 아버지 별볼일 없는 자이지만 아버지 평범한 인생도 추억하지 못하는 자이지만 아버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그런 우리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함으로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 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어주시는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며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이 세상의 이 교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제는 전도 시대가 끝났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왔던 건 아닌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게을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버지 전도하지 않았을 것일 뿐인데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함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그 부르심에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하기로 나오니 우리의 부족한 점을 주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채워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풍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아버지 각각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자리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예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함으로 아버지 그것을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전도자로 아버지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악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의 이 신분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열방으로 아버지 모든 곳에 우리를 땅끝까지 파송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작정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무질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믿음과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갈 때 아버지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아버지 멀리 있는 이 땅과 열방 이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